가짜 신도라는 증거. 어떤 사람이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라면서도 온갖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교활한 인간적 수법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이용하는 등 불순하게 행동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는 그가 자신의 종교를 제대로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즉 가짜 신도인 것이다. 진정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라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삶에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감사쟁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거할 장소가 있고 언제든지 만날 친구가 있고 카톡 친구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별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감사하라. 욕심쟁이, 개구쟁이, 욕쟁이가 되지 말고 감사쟁이가 되라. 유명 목사님이 말한다. 감사는 곧 기도다. 기도는 종교의 제일 순위이다. 기도의 제일 순위는 감사이다. 감사는 곧 기도인 것이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당신에게 주어진 소소한 것에 감사하라. 당신은 기도한 것이고 곧 신의 기적 같은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기. 운동에서는 기본기를 매우 중시한다. 기본기만 몇 년간 시키는 종목도 있다. 공부나 다른 예능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세상은 능력만큼 인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은 효를 비롯한 윤리, 도덕성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 인간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인생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기본기는 매우 핵심적이다. 여성들이 애인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남성의 도덕성이 매우 매혹적인 요소라고 한다. 부모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효를 행함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작은 것부터 오늘, 지금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럼 됐다. 가족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거주할 장소가 있고 그런대로 몸 건강하고 조금이지만 돈 나올 곳이 있고 외로움을 해소할 친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취미생활 할 수 있고 성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럼 됐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잘난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명문대를 나왔다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집안이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유명하고 인맥이 많다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준 적 있어? 없잖아. 다른 사람한테 하등에 도움 안 되는 너의 잘남에 대해 잘못된 프라이드 갖지 마. 만약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됐다면 너를 인정하고 감사해 할게. 그렇지 않다면 너의 남에게 아무 도움이나 소용도 없는 이기적인 잘남에 대해 아닥하길 바래. 김창완님과 나. 학창시절에 록그룹 산울림을 광적으로 좋아했다. 내가 음악을 하게 된 것도 산울림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국내 최대 권위의 창작 동요제에 출전했을 때 산울림이 게스트로 나왔다. 이후 산울림의 팬클럽에 가입하고 활동하던 중 김창완님이 내가 동요 작곡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느 해인가 송년 모임에 갔는데 김창완 씨가 맥주잔을 들고 내 옆에 앉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만들라고 건배하며 격려를 해주었다. 비록 술 때문에 앞으로 노래를 만들 계획은 별로 없었으나 김창완님이 나를 알아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니 꿈만 같았다. 김창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저와의 우정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스리기, 마음 비우기, 조급해하지 않기, 급할수록 천천히, 과거 후회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않기, 소소한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며 즐기고 현실에 집중하기. 지금까지 일어난 일 모두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 당신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면, 당신이 만약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면
당신은 천하의 게으름뱅이가 될 거야. 당신은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되고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될지도 몰라. 변태적인 성행위를 즐기게 될지도 모르고 당신 주위엔 당신 재산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우글거릴 거야. 먹고 싶은 것 특히 육식을 마음껏 먹게 돼 비만해질 것이고 각종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도 많아. 정신적으론 매우 교만한 아나무인의 인간이 되고 극도의 외로움에 빠져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거야. 당신은 당신이 가진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신세한탄을 하게 될 거야. 당신은 식욕, 성욕, 수면욕에 빠져 본능이 하자는 대로 살게 될 거야. 삶이 너무나 심심하고 무료하고 공허해 자살하게 될지도 몰라. 아직은 평범한 당신, 정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 수양을 닦아. 부와 명예가 가져다주는 부작용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게. 50년 걸린 것들. 내가 자신감을 얻기까지는 10년이 걸렸지만 겸손을 알기까지는 50년이 걸렸다. 내가 말을 잘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지만 남의 말을 듣기 경청을 잘하기까지는 50년이 걸렸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까지는 10년이 걸렸지만 효를 알기까지는 50년이 걸렸다. 내가 사람과 현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알기까지는 10년이 걸렸지만 사람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알기까지는 50년이 걸렸다. 내가 남의 단점을 알기까지는 10년이 걸렸지만 나의 단점을 알기까지는 50년이 걸렸다. 내가 삶의 기쁨을 알기까지는 10년이 걸렸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일상에 감사하기까지는 50년이 걸렸다. 내가 사회 정의에 대한 용기를 얻기까지는 10년이 걸렸지만 온유함을 알기까지는 50년이 걸렸다. 나보다 못한 사람. 너의 통탄스럽고 비통하고 억울한 심정을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아마 신도 안타까워할 만큼 불행한 일이야. 하지만 말이야. 세상엔 너보다 더 애통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 예컨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중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투병하는 환자들,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 심한 신체적 장애자들, 거지나 노숙자들 등.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아. 너의 고통을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안거할 집이 있고 매 끼 먹을 수 있고 가족이 있고 멀쩡히 밖에 돌아다닐 수 있고 소수나마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너의 주관적 불행에 대해 객관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미안하지만 사실인 걸 어떡해.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 말이 많을수록 좋은 사람. 흔히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말 많은 사람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 말수가 적고 과묵한 사람은 좋게 평가하곤 한다. 그런데 말이 많을수록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의사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검진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치료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환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과 차선책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어야 한다. 만약 환자의 병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적합한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주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의사와 환자는 증상 치료에 대해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하며 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환자와 의사는 질병 치료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는 것이 좋다. 반면 특정 질병의 전문가도 아니고 병의 원인도 잘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른 채 말이 없이 권위만 세우려 하는 의사는 대부분 무능한 돌팔이가 많을 것이다. 적성에 상관없이 공부만을 잘해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된 사람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일반 사람들한테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사회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무조건 존경받으며 특혜를 누리는 관행은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 병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말을 많이 하는 의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가로서 감사와 존경을 받을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기주의와 자기사랑. 이기주의와 자기사랑은 자기애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본질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생각, 주관, 사상, 가치관,
종교관만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가치관은 무시해버린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결국 나중에는 외롭고 불행해진다. 이에 반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 본연의 타고난 체질과 재능, 성격, DNA를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치관도 겸허히 존중한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뿐 아니라 타인도 자신처럼 사랑할 줄 안다.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미움을 받으나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자는 자아를 실현함과 아울러 사회에 공헌을 하고 남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 모두 이기주의자가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송이에게서 온 편지. 다음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저희 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하늘나라로 간 견공송이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오늘은 송이의 9년째 기일이기도 합니다. 철수 오빠, 안녕하세요. 저 송이에요. 철수 오빠와 살았던 14년 동안 너무나 고맙고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니, 형부, 조카들도 아름다운 인연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제 장례식 때 와서 운전해주고 기도해준 준식이 오빠한테도 감사해요. 오빠네 가족처럼 저를 잘 키워주시고 돌보아주신 생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오빠네 가족과의 인연 소중히 간직할게요. 저는 다음 생에서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잘 자라고 결혼도 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요.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오빠 부친인 할아버지는 다음 생에서 사람의 몸을 받아 전생의 친어머니, 친형님과 조우해 좋은 인연 맺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빠 어렸을 적 보신탕이 되어 죽었던 독, 해피, 아지 모두 육보시한 공덕으로 인간의 몸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얘들 모두 오빠하고 같은 성인 엄씨라고 하더라고요. 초롱이하고 다롱이도 모두 사람 몸 받아 잘 살고 있답니다. 철수 오빠 몽실이도 잘 지내죠? 몽실이도 지극히 사랑해주셔서 같은 종시추이었던 저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저에게는 전생이지만 철수 오빠네와 함께한 14년의 행복한 나날들 늘 신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세상 떠난 후 오빠가 제 기일날 천도제와 제사 지내주고 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핸드폰으로 제 사진도 보면서 저를 그리워하는 마음 잘 알아요. 오빠는 정말 마음이 순수한 좋은 사람이에요. 오빠와 마음이 맞고 예쁜 여자친구 사귀기를 바래요. 오빠와 할머니와 몽실이, 언니 가족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할게요. 오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인계에서 사는 감사함을 잊지 마. 우리는 인간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모 종교에서는 현생에 인간의 몸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 얘기해. 하지만 동물의 세계를 봐봐.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무참하게 잡아먹히는 철저한 양육강식의 원리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하지만 인간의 세계는 달라. 인계에는 법이 있고 복지 혜택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고 동정심과 이해심이 있어. 인간으로 살고 있기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의식주 등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듯이 인간만이 남남인 다른 사람들이나 동물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어. 인간만이 이성이 불쌍해서 결혼해주기도 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불우이웃에게 쾌척하기도 해. 우리가 지금 당연스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도 인간이기에 가능한 거야. 인간의 몸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전생에 많은 공덕을 베푼 결과이기 때문일 거야. 우리는 현생을 잘 살아야 해. 나쁜 짓 일삼고 자기 맘대로 이기적으로 산다면 내생에 좋은 조건의 인간의 몸이나 극락세계 혹은 천국을 보장받기가 어려워. 우리 현생을 선하게 살자고. 신이 인간에게만 주신 슈퍼에고 슈퍼 이고 즉
양심을 일상에 실천하고 산다면 현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좋은 내생도 기대할 수 있을 거야.